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냈고 지금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죠. 맥주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에 드리게 됩니다. 딱 1년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시기죠.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아직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든 상황이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드리는 감사, 그것이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모든 것들 1년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드리다가 이번에는 한국의 이 절기가 추석 이 명절에 조금 근접한 것으로 좀 당겨서 10월 넷째 주일에 지키게 됩니다. 맥주감사, 추수감사, 이 감사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은 감사하기가 녹록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하박국의 이 시대적인 상황이 그러합니다. 국외적으로, 국내적으로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국외적으로 보면은 애국 군대가 주전 609년대에 유다 왕을 죽인 후에 스스로 물러가면서 바벨론 이 갈대아의 느부갓네살이 세력을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때였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때였죠. 국내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까지 타락하는 상태였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는 일이 있는데 나라의 지도자만 바로 서면은 그 모든 것들을 정화시킬 수가 있고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남유다 왕 여호야김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이 모습 그대로만 두십니까? 하나님 이 불의한 백성들 하나님 좀 바로 잡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디에 갔는지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까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다면 이대로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박국아, 내가 마침내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계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 우리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악한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더 악한 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거듭 여쭙게 되었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대한민국의 이 자유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나라가 망해서 또 그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된다든지 또 이상하게 나라가 흘러가서 자유를 잃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낸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박국의 그 예측되는 나라가 망하였을 때 이 일, 그것이 바로 3장 17절의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모습입니다. 절대적인 결핍과 이 궁핍의 상황이 아닙니까? 나라가 초토화되고 약탈당하고 자유를 잃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잘되게 해줄 것이다, 너희의 그 직장에 복을 줄 것이다, 너희의 자녀가 승진하고 너희의 자녀가 입학하고 좋은 곳에 그렇게 잘 지내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사업을 내가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희 가정, 너희 교회를 복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힘든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완전한 실패,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예측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겠죠. 뭐 실패하고 안 좋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망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는 아닌데 만일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도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건강을 잃고 자녀가 힘들게 되고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면 좋겠는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더 안 되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 보라,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때에 과연 감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라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박국의 그 핍절한 상태, 그 시대적인 상태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 하면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참 힘든 시기, 그때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안 좋아지는 상태, 나라가 망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결핍되고 아무것도 없는, 기대야 할 거라고는 소망이라고는 품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 겉으로 보면은 완전한 절망, 끝없는 터널, 언제 이 출구가 보일지 모르는 그러한 암흑의 상황, 그런 상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박국 2장 3, 4절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벨론도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한다.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그 고통의 시간이 끝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끝이 있다, 너희들이 회복될 때가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 그 교만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때에 너희 남유다 거민들은 내가 회복시켜 주는 은총을 맛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만세 전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는 일은 결코 없다. 어느 순간에 징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내 말이 맞다. 내가 나의 때에 악한 바벨론은 심판하고 너희들은 구원하여 준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현실적으로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고 소문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이다라는 증거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참 불안 가운데 떨게 하는 흉악한 범죄들도 많이 있죠. 해외에서 납치 감금당하고 또 임신 매매 당하고 장기 적출을 당하고 그런 처참한 일을 당했다,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런 것들이 국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일 수도 있고 또 과장된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갈수록 이런 흉악한 범죄들은 나날이 더 기승을 부린다라는 겁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그런 남을 속이는 범죄, 사기치는 일들부터 해서 아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 돈 몇 푼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돈 1, 2만 원에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십니까? 이 악한 세상을 바로 잡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왜 세계 곳곳에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테러의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전염병,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잃을 수도 있겠죠. 원망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다. 이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결핍의 상황,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한 그 말씀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집에서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 다 하나님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악한 자들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사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부활의 몸을 덧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소망입니까?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제 장터전도를 하면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에는 포천세수문교회에서 왔습니다. 교회에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물티슈 받으세요 하고 뭐 사탕입니다. 이렇게만 하다가 그래 이 귀한 시간에 한마디라도 이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받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의 핵심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받아가는 사람 뭐 감흥이 별로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젠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만 예수님이 부활이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나도 언젠가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된다. 이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요 완전한 회복의 역사임에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만 제대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핍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토록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궁극적인 회복을 우리와 함께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통이 지나고 주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공고한 삶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내가 아멘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결핍이 있고 더 힘든 일이 예측되고 예상될지라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믿는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결핍을 새롭게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버티며 살아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울산 물맷돌교회 담임 목사께서 지으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이 책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 책의 저자가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라라고 했는데 우리의 결핍을 새롭게 해석해야 하겠다. 이러한 적용점을 찾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라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문해력으로 이해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라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심심한 사과라는 것은 깊은 사과 이런 표현인데, 심심함을 그런 깊은 이 사과 이런 의미로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 심심하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심심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느냐, 뭐 따분한 감사냐, 그렇게 하면서 막 비난의 댓글을 올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문해력이 이 글을 해독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고난도 마찬가지다. 고난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은 불평하게 되지만, 고난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면은 오히려 유익함으로 알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문해력입니다. 이 부분이 이야기하는 문해력은 이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시간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난은 겸손으로 안내하는 초대장이다. 고난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장이다. 고난은 살아있는 믿음의 영적 감지기이다. 고난의 때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수다. 느림은 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고난은 소중한 것을 드러낸다. 고난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한다. 고난은 기회를 주는 통로이다. 그러니 고난을 끝까지 돌파하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니 걸작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쉼표를 마침표로 바꾸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보면서 한번 의미해 보십시오. 마지막 문장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쉼표를 마침표로 바꾸지 말라. 우리의 결핍, 고난, 어려움, 이것은 잠시 쉬는 쉼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는데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결핍을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해석을 할 때에 저의 목회의 형편, 겉으로 볼 때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결핍을 새롭게 해석할 때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의 목회 인생 쭉 돌아보니까 20년이 넘는 이 목회 인생길에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다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다 했죠. 원주에서는 제일 큰 교회에서, 분당에서도 큰 교회에서 그렇게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첫 단임 목회지 뭐 군 단위 지역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는 두 번째로 큰 교회다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건축도 빚 없이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떠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우리 포천 지역에 왔는데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목회했던 그 숫자로, 성도들의 숫자로 보면은 개척의 상황은 뭐 미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보더라도 지금 개척을 하는 시간이니까 뭐 풍요롭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고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고난인가? 저는 절대 고난이 아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더욱 붙들 수 있는 기회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목회 여정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갈고 닦은 그 목회의 영향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니 감사한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에디슨은 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것을 실패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바둑의 복기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둑 고수들은 자기가 뜬 바둑과 상대방이 뜬 그 바둑알 한 알 한 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재현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서 잘못 수를 띄워가지고 내가 졌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기려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졌지만 다음에 이기려면은 내가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새롭게 복귀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복귀를 하면은, 야, 그때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면은 더욱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저의 인생을, 목회 여정을 제가 복귀를 해보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여정이었다, 이런 것들로 새롭게 해석이 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마침내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감사하며 버티고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버티고 살아내라. 감사드리며 버티고 살아내라.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찾으면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개척하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면서, 야, 우리 개척교회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인데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봉헌물을 바치고 또 이 꽃도 이렇게 바치시고, 이렇게 해서 참 추수감사주일에 풍성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아직 온전히 척추골절상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다. 우리 오늘 김재민 집사님이 특송한 것처럼 오늘 숨을 쉬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누워만 있던 그 상별을 돌아보면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사드리되,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안호성 목사님의 그 책 제목처럼 우리는 버티고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 살아내는 것,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그냥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도 새날이니까 하루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렇게 특별한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런 것들 붙드는 것이 없이 그냥 사라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나와 함께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하루하루 살아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마침내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주의 언약대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대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면은, 오늘 하루 결핍이 있고 궁핍이 있고 고난 역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결핍, 예상되는 위기,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이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 3장 18절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19절의 은총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여기까지요. 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저 가파른 그 절벽과 같은 곳을 사슴이 뛰어다니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힘차게 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핍을 새롭게 해석하고 감사로 버티고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쇠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슴의 발처럼 힘차게 저 가파른 절벽을 뛰어 올라가는 그 힘찬 그 쇠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결핍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덧입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의 복을 약속해 주심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를 잃지 않게 해 주시고 버티며 주님의 사명을 붙들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는 담대하고 힘 있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